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성전의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어떤 방법이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치거나 물론 그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원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심령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상황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오늘 시간 같이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골리앗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염려들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말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모든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정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정말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며 함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화관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 나야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 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으므로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하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 눈보다 더 이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린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할 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로 헐헐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순복음 새소왕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 단계가 2.5단계인 관계로 지금 주일 예배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수요 메시지가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됩니다.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공식적으로 이제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문자로도 받으셨겠지만 유튜브에서 순복음 새소망 교회나 아니면 순복음 새소망 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구독 버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구독하셨으면 구독 중이라고 나오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저희 성도들이면 꼭 구독해 주셔서 또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이제 실시간 예배가 드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면 알람이 가니까 함께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목사님 수요 메시지도 또 거기에도 올라가니까 함께 많은 은혜 그 안에서 공간에서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오늘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단계 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혹시 이에 따르는 교회 방침이 바뀌게 되면 차후에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가는 34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목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마하나임에서 특성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신앙 자세 첫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에게 힘쓰고 있는 양창용 선교사님,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라 해서 지금 차가 확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감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양창영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되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원에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기 처소에서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상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기뻐 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시되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이 시기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주께서 몸된 제단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야베스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되 손과 발이 닿는 것마다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몸된 제단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기 집안에 있지만 식구들 가운데라도 함께 얼굴 바라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신앙 자세라, 혹은 믿음 자세라.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철윤이 지은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조그만 에피소드입니다. 한국에서 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정주리라는 여자분의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외교관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함께 응시한 사람들의 경우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들로 학벌에 있어서나 현장 실무 경험에 있어서나 그녀보다 모두가 월등하게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실력과 경력에 비해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정주리에게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이 여인은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미국 정부의 이익과 충돌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말하기를 저는 미국이나 한국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차별화된 대답을 하자 그 많은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입니다, 몹시 혼란스럽고 혼탁해서 바르고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손해보거나 피해받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꾸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합니다. 적당껏 잘 살라고 말해. 자꾸 티내지 말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말입니다, 나는 물론 내 가족과 내 집단,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며 상황에 따라 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해야 할 억울함과 불이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러 가지 불공평한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보다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을 피해가거나 환난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토매틱컬입니다. 자동적으로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또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을 때 그 의로운 길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희생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백발의 허연 노인이 드러나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나타나 있어요. 이 노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 살아갈 어떤 목표를 지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인을 통해서 저 또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도전이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이 노인의 정체가 본문 말씀에 잘 그리워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 14절 반복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 뭐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정통 기업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 이유를 그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로와 불리한 환경이나 훌륭한 가문이나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억하사 일하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여행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씨 여호수아 앞에 지금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허리를 굽혀 헤브론 땅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저를 꽉 사로잡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코끝을 찡하게 하는 그 무엇이 이 안에서 자꾸 다가오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갈렙의 거짓없는 성실함과 진실의 고백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몸으로 배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까마득히 잊혀져 있는 45년 전의 일이 말에 빛바랜 앨범을 펼치면 그 안에서 필름이 돌아가듯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입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는 전부 다 사막 모래밭에 다 묻히고 말았어요. 희미한 기억 속에 가물거리던 옛 이야기, 한때 영웅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영화 필름처럼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가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그 기간이 45년이 지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지금 동등한 사람이 한 사람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말해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히 허리를 숙이고 있는 85세의 노인을 바라보며 모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섭섭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 나가고 있는 갈렙의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그곳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가슴에 뭔가 자꾸 감동이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해요. 나 같다고 한다면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되묻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 남보다 더 연장자이거나 나보다 월등한 재능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 같은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동료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첫째를 능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스로 둘째 자리에 앉습니다. 보편적으로 셋째 자리나 넷째 자리는 시험에 드는 자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2등짜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2등짜리는 언제나 1등이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그리고 경쟁심이 한없이 뻗어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 인간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지금 북한에서 보잖아요. 이 인자는 항상 살아남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이 인자를 이랬다 저랬다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인자 자리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갈렙은 1등 자리에 연연하지 않냐고 2등 자리에 스스로 앉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타지할 새로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첫째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도 가니까 퍼스트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이든 교회든 은행이든 말이에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첫째 자리니 둘째 자리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본문 말씀 7절에 드러나 있는데 자막이 뜨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마스크를 끼니까 침을 바를 수가 없어가지고 넘기기가 힘드네요.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구절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5, 6번 이상 와야 무슨 말인가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요?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민에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관찰해온 것들이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라 생각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고 관찰해온 것을 그들이 본 그대로 보탬이나 더함이 없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즘 회사나 병원이나 사사과나 뭘 강조하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 기록하라고 그러죠. 네 이야기, 네 생각, 네 느낌 넣지 말고 말해. 그건 네 느낌이고 네 생각이지 그거 아니니까 보고 온 사실만을 말해요. 저도 그것을 필리핀에서 머리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배운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달리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관찰해온 것들이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자, 그러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파급과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려 들게 할 것인가. 다른 말로 그로 인해서 초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칼렙이 외친 목소리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그뿐이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비교하면 메뚜기라 말했는데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렙이 말하고 있는 성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실함이란 단순히 정직과 충성 이상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따르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경은 성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믿음과 헌신, 그 열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억해 주셨습니다. 결국 칼렙은 성실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한 주제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본문 8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잠깐 이 주제를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에 본뜻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 만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45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간결한 여기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forever 영원까지 난 이거 믿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산지입니다.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란 헤브론 산지죠. 성경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 그 거민을 가리켜서 아낙 자손이라는데 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힘이 세고 견고한 성이라 아직 그 성은 점령되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을 지금 85세 노인이 내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으니 나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직면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냐고 오히려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라 믿고 담대히 맞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그들 마음과 생각에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으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지만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도 용기 있게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들. 그래야 그에 걸맞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그의 상황은 상급이 주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칼렙이 진짜 올라가기 힘든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45년이 지났음에도 그 산을 오르려 했는데 그런 사실이 본문 1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이 지금 20살 청년과 비교해서 똑같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85세 노인이 20살 청년보다도 마음과 생각이 의지가 더 강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 20살 먹은 힘이 뿔뿔한 이 장정보다 지금 85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45년과 비교할 만큼 쇠하고 약해져 있으나 믿음만큼은 오히려 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결코 나약한 모습이나 자신 없는 모습의 겸손이 아니에요. 원래 겸손이란 말이에요. 능력 없는 자가 해봤자 실패할 걸 아는 자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허리 숙이고 굽히는 건 겸손이 아니죠.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게 겸손해요. 세상 모든 문제를 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칼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45년 전의 일로, 그때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으로 그 약속이 그의 꿈과 비전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45년 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렙을 강건하게 지탱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었기에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거칠고 황량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부족의 갈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고, 변변한 양식조차 없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실증나는 양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전쟁에서, 풍토병에서, 전갈과 뱀의 고통에서, 위험에서 항상 살아왔던 사람. 그런 험악한 세월 사느라 몸이 쇠약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그 꿈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새롭게 강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 꿈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도에서 다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패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꿈을 끝까지 가지고 못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지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꿈은 점차 심해질 수 있지만 거룩한 꿈은 더 확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꿈은 무엇인가? 장차 이 땅에 도래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나라가 더 선명해졌던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언제나 이 노래가 그의 입가에서 나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행복한 인생이란 꿈을 꾸며 그 꿈을 간직하고 성취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산지, 이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물이 마르지 않는 기름진 요단강 그 땅을 구할 수 있는 퍼스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최고의 비옥한 땅이 요단강 편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뽑기에서 땅 나누게 할 때 유다 지파가 1등으로 제비뽑기에 당선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는 전쟁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국부급 보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말해 인생 말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피해가려는 헤브론 험악한 산지를 왜 구하고 있느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85세 노인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가 굳게 믿고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 자손을 몰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5세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과 소망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패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한 어떤 상황이든 견뎌나갈 수 있지만 꿈이 없어지면 무기력하게 끝나고 맙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새롭게 하고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꿈 성취를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준비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다 기다리는데 45년 기다렸습니다. 85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꿈 성취를 위해서 가라 하셨을 때 뭐라 그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서입니까? 모세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85세 노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간 우리가 살아온 각자의 신앙이 어떤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나온 삶에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만한 곳에서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려 노력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어둠의 광명의 빛이 다시 동토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나는 말씀의 주제가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 자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었던 그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붙잡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진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음 시간 이 주제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며 머릿속에서 맴도는 꿈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꿈을 이루는 축복된 우리 순복음 새소망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꿈이 있을 거예요.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와 염소와 양과 같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문제 피해가고 도망하려고 하지만 도전해 나가게 될 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테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 그동안 잊고 살아왔는데 다시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용기 있게 이 꿈,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칼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45년의 세월을 꿈을 가지고 살았기에 젊은이 못지않은 포부와 희망과 용기로 살았던 칼렙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순복음 새소망교회 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용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군할 때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시며 오늘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몸된 재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